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맏기대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여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마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레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읽어의 말씀을 듣고 다 온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룩한 공동체를 향한 발걸음 세 가지를 보았어요. 첫 번째는 이제 소통이었죠. 두 번째는 이제 공유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유닛,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사람 이름이 많아서 여러분 헷갈릴까봐 제가 봉독을 하였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7월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첫날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월 1일입니다. 7월 첫날부터 7월 15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난을 당하고 586년에 패망한 이후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바벨론에서 150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막상 돌아와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우리 세계관 학교 아이들하고 공부를 열심히 토요일마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뭐가 우리가 커서 우리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 좋은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눠요. 그런데 어제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너희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방해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1위가 뭐였게요? 엄마, 아빠, 이런 거 아니고 1위가 뭐였냐면 핸드폰, 2위가 TV. 그러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와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그 바벨론에서 그 먼지길을 뒤집어 쓰고 사막길을 건너서 1500km를 왔지만 막상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먹고 살 일이 답답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흉년이 찾아오고 자녀들은 고리대금업 때문에 노예로 팔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번아웃되고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 지쳐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이제 바라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던 이유 한 가지였죠. 이곳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 이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의 재분배, 고통을 줄여주고 50일 만에 성벽을 다시 재건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안정과 먹고 사는 문제를 느헤미야는 먼저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월 첫 달 첫째 날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뭐하러 모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삶의 문제가 아닌 이제 그들의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문앞,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물을 떠서 나르는 이제 문이거든요. 그래서 수문이라고 붙여진 그 문 앞에서 그나마 조금 공터가 넓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곳에 모이도록 했던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고통을 해결하고 싶어서 영적인 대각성의 자리로 공동체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되는데요. 이 대각성의 자리에 초대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니까 모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일 때요 20세 이상의 남성들만 모입니다. 원래 당시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고 20세 성년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만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20세 이상의 남성들만 모였는데 느헤미야는 모두를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똑같이 2번이나 반복해서 전체를 모이게 했다. 우리 번역본으로는 이제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이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앞에 딱 붙어져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모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여러분 공동체가 힘을 얻고 공동체가 파워 있게 나아가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전부가 모이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파괴된 공동체에는요 특징이 있는데 파괴된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오셨고 마지막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셨고 이제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제자들 말고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세요. 그 내용이 21장 22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 비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왕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에 그리고 자격 있는 사람들을 초대했겠죠. 그들은 아마도 왕의 총애를 받거나 국가의 중요한 직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꼭 초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무나가 아닌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이변이 일어나고야 맙니다. 어떤 이변입니까? 바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삶이 매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왕의 초대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즐거운 결혼을 위하여서 그들은 왕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것은 모두 다 파괴된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딱 5일 전에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파괴되어 있다. 파괴된 공동체.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 한 뜻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각기 자기 자신의 생업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혹은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모두 다 흩어진 시대이다. 나는 이 흩어져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의 축제를 주려고 온 구세주이고 이 축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안타깝게도 보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점점 파괴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교회 다 모였어. 맞죠? 네,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가 우선이었어요. 교회가 재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게 비프 스테이크나 값지고 좋은 바베큐를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그냥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먹는데
교회가 재밌고 교회가 맛있었어요. 왜요? 나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이면 행복했고 함께 모이면 즐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점점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그 시대 사람들처럼 다 자기중심적으로 나의 일이 생겨요. 제가 미워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아마 또 그 친구도 들을 거예요. 제가 미워하는 제자가 있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제자인데, 이 녀석아 오늘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를 바래. 내가 한 번도 이렇게 말을 못 해줬어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시험에 들까봐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겠는데, 여러분, 이 친구가 금요일 밤이 되면 회사를 퇴근하고 캠핑카를 사가지고 자기 아이들 2명하고 자기 부인하고, 부인도 제 제자고 이 녀석도 제 제자예요. 근데 이 녀석들이 뭘 하느냐, 금요일 밤에 캠핑을 떠나요. 동해안으로 서해안으로 남해안으로 뭐 하여튼 좋은 데는 다 가요. 언제 오느냐? 주일날 밤에 올라와요. 그럼 예배는 언제 드리느냐? 캠핑카에서 요만한 핸드폰에다가 영상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나의 즐거움이 공동체의 필요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이 친구 둘 다 원래 주일학교 교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가르치면 짜증나요. 말도 잘 안 들어요. 집에서 말하는 애들이 교회 간다고 말 잘 듣겠어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돌보는 것도 힘들고, 굳이 우리 집에서 내 애들 둘 키우는 것도 힘드는데 교회 가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녀석들의 투정을 들어주고, 또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아니니까 또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있는 집에서 보이는 성깔 다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공감하시는 선생님들, 땡큐.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 웃음 지어가면서 아이들 가르치니까 짜증나니까 결국은 다 때려치고 뭐 하느냐? 우리 아이들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자. 나도 좀 힐링 좀 하자. 이렇게 하고 캠핑카 몰고 다녀요. 그리고 주일날 밤에 올라와요. 저에게 뭐 어디를 갔더니 좋더라, 목사님도 한번 가보라, 뭐 이런 이야기하고, 자기 캠핑카가 뭐 얼마 안 하는데 목사님도 하나 좀 사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 좀 나도 좀 사주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기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 다 떠나요. 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해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동체에 함께 모이려고 하는 선한 의지가 파괴돼 버렸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치고 싶은 시대의 상황이었는데, 오늘날 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교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의 파워가 점점 약화되는 이유는 뭐냐? 성도들이 예수님 당시처럼 자기 중심점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성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것이 힘이 있으려면요 우리가 함께할 때 가능해요. 느헤미야는요 어린아이부터 백성 노년에 이르기까지요 아무도 집에 있지 말고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함께하자.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함께하면 넉넉하게 이겨내고 함께하면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나라이고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주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의 CEO였던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시네츠 코리아의 회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저에게 무슨 대화를 하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후회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아이들이 가장 아름답고 빛나던 시기에 내가 그 아이들을 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금방 자라버려요. 우리 1호 아이, 저희 집에 1호 아기가 있는데, 우리 1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자라가는 모습, 변해가는 모습,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여러분 놓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을 아무도 되돌릴 수 없는데 왜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을까요? 가정 공동체 함께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할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서울에서 중년의 시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여성 이 집사님의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성경학교 시절이 있었더라면, 나에게 청소년의 시절이 있었더라면, 나에게 청년의 시절이 있었더라면 선교를 다니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겼을 텐데, 이제 나이 들어 교회를 찾아와 보니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일들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후회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가는 이 시간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복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을 누리고 지금을 사랑하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모이실 때 모이고 사랑하실 때 사랑하고 나누어 먹을 수 있을 때 나누어 먹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아이들, 우리 이제 부모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빨리 자라는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잖아요. 자라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저는 우리 성만의 가족들이요, 우리 아이들의 눈에 여러분이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막 파자마 바람에 돌아다니지 말고, 엄마들은 빨리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헝클어지기 말고 빗질 좀 하고 입술에 루즈도 좀 바르고, 아이들에게 엄마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젊은 30, 40대 우리 젊은이들이요, 당신들의 아름다움은 곧 속히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시들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을 선택했잖아요. 예뻐서.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아빠들 멋진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너무 지쳐있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내고 이런 모습 말고 꼭 끌어안아주고, 야 괜찮아, 아빠가 책임져 줄게,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넌 걱정하지 마. 아빠의 진짜 넓은 어깨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시간을 최대한 즐기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참여하여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요, 더 엘레강스하고 더 우아하고 더 품이 있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존귀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여러분 어떤 뒷모습을 보이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모인 이곳에서, 아니 모여야 하는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고 스크럼을 짜고 여러분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가 정교인 야유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또 사정과 이유가 있겠죠. 알아요. 바쁘고 힘들고 약속 잡혀 있고, 제가 결혼을 앞둔 데이트는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를 가야 돼요. 여기 오면 안 돼요. 그러나 그걸 제외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찰밥 한 덩어리 같이 나누어 먹고 풍선 같이 불어서 같이 좀 껴안고 뻥 떠트려 보기도 하고 보물도 찾고,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보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요 공동체는 힘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다 모이겠어요? 느헤미야가 모였는데 도대체 느헤미야가 모여서 뭘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모여서 뭐 했느냐. 느헤미야는 모두를 모이게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를 세웁니다. 그래서 3절, 4절 우리가 읽은 12절까지 학사 에스라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이 메시지를 해석해주고 성경 공부를 시켜서 여러분 나눌 때 무슨 일을 합니까? 8절, 9절 보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 CEV Contemporary Evangelical 버전에서는 CEV에서는 여기서는 cry, 그냥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울었다라는 말은 세상에는 울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울음이 있는데 ESV, English Standard 버전, 최근에 가장 뛰어난 석학들이 모여서 이 본문을 가장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번역에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all the people wept as they heard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wept 이렇게 됐어요. weep. wep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눈물 중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눈물 있죠. 소리가 나지 않는 눈물. 어떻게 흐르는 눈물? 가만히 있는데 나는 내 감정에 아무런 동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눈에서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 바로 이 weep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막 예스라가 설교를 너무 막 잘하고 레위 사람들이 막 성경 번역을 너무 잘해주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막 재밌는 이야기 때문에 어떤 슬픈 이야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영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 wept,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흘러버리는 거죠.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이나 재밌는 이야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 흘러나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 우리 성만 가정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될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더 열심히 모입시다. 함께 더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